정말 한 주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또한 그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 도장의 그 어느 학부모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뜨거운 햇살, 정말 그 뜨거운 햇빛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 2주간 저는 햇빛을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늘 이곳은요, 저희가 있는 곳은 늘 안개 속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좌욱하는 이 안개가 조금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안개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개 속의 날씨는 흐리고 늘 춥지만 제가 있는 그 곳은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지난 한 주간은 또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힘들게 피지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물이 완전히 메말라갖고 마시는 물, 그 식수까지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세계 곳곳은 점점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정말 메마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빗줄기가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도했듯이 지금은 또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졌던 그런 벽이 또 다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다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는 테러와 전쟁, 또한 가뭄과 홍수, 또한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와 또한 국민들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요, 지금 산불이 크게 났죠. 크게 나서 그 연기가 동부까지 이렇게 날아갔다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 동부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밤쯤이면 정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요.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삶의 문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어떻게 정말 해결해 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좀 회복이 될까? 좀 좋아질까? 남들 가정처럼 이렇게 염려와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그 고난과 역경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고난당하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요나 하면 고기 뱃속, 그런 상상을 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요나의 이름은요, 비둘기입니다. 또한 영적 깊은 의미는요, 그가 눈물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애국자였고요, 깨끗하고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아무런 정말 희망도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요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노래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정말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요, 고난과 고통이 과연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풍랑이 치는 바닷속으로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죠.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진 그 고난 속에서 요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습니다. 요나는 자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전달되었다라고 알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요나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성전을 바라보았는가? 또한 어떤 자들이 주의 얼굴을 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내 자신의 고난과 그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줄 쉬운 걸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는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요나는 고백하죠. 여기에 스올이라는 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음부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나가 살던 그 당시의 스올은요, 어떤 곳인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정말 죽은 사람이 그곳에서 잠자는 곳을 바로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올의 그 배 안에서 한 것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스올의 뱃속에 같은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포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요나는 고난을 받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더니 좀 더 쉽게 말한다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주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고난받을 때 주님께 아뢰었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부르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내가 행해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기만 해라. 부르짖기만 하면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애통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주님을 찾은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세밀한 나의 그 울부짖음에도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할까 말까 했는데요, 아주 제가 좀 존경하고 제가 사역할 때 좀 많이 도와줬던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아주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을 하셨는데 한 6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6년 됐나요? 그때 아주 큰 그 세탁소를 하나 사서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슬로우되면서 모아놓던 돈도 한 푼, 두 푼 이렇게 까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죠. 더더욱 힘든 과정에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가면 갈수록 곤두박질을 쳐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모아놨던 그 쌈짓돈까지 이렇게 비즈니스에 운영하는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세탁소를 2개 하셨는데 2개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은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정말 장로님을 원망을 엄청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함께 살 수 없었을 생각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벽마다 늦은 밤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옛날 그 옛 신앙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아마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하고 집사님, 또한 아이들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생각들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작은 신음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며 상상하며 또한 잠깐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곳으로, 정말 전에보다 더 좋은 곳으로, 물론 작은 에이전시지만은 더 좋은 곳, 더 좋은 환경, 그런 곳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었지만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주께 드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후에 보면요, 가나안 수로보레게아 여인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살려달라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쳤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처럼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또한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의 그 울부짖음이 정말 주님께 아뢰일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울부짖을 때 회복이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이다. 요나는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큰 물결이 흥유한 그 파도 가운데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은요, 요나의 절절히 회개하는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마치 음부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회개하는 그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려주기만 한다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습에는 이러한 요나 같은 약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초점은 지금 닥친 고난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초점입니다.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러한 응답과 또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 헌금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됐으면 거기서 바로 끝. 감사가 끝까지 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도대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겪는 이 고통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자꾸 찾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만 지나가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한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학습,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고난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의 면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전만 바라보아라.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라. 오직 나만, 그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드디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좀 쉽게 말한다면요,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치며 주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뭐든지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진솔된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목마름에서 정말 마지막 끝까지 그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 정말 참된 고백이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여호와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내가 어떻게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요나는 이러한 신실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직 내 인생, 내 목숨, 그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자신을 과감히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 참된 인생의 삶으로 탈바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우리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왜 만드셨으며 왜 아직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아직까지?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나를 좀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에게서 끌어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노애락, 생사병론을 통해 요나 같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진솔한 고백을 듣고 싶어서 아직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이러한 진솔한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 좋은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간다고 해서 이러한 진솔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장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오직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물어져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신앙이요, 참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눈물만 흘리는 그 고통 때문에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삶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교제를 한다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웃음보다, 그러한 행복보다, 그러한 즐거움 따위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또한 나의 그 결핍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복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믿죠? 믿으시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요나를 그 물고기 입 밖으로 토하게 하셨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또한 반항하는 요나를 바다 밑에 밀어 넣은 분도,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내뱉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요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요행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 소망장로교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장로교회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그 구속하여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깊은 제약의 수렁에 내려갔을 때도,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막는 순간에도 요나는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져 주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삶을 감사하며 살 것을 그 칠흑 같은 그 수월의 뱃속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감사의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감사의 마음은 바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요나처럼 내 자신을 드릴 정도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자신의 구원이 여호와께로 왔음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은 주의 성전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감사와 회개의 찬양을 부르는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요나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힘들어했던 것 이상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 그 고난의 고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목소리가 어떻게 감사의 목소리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눈물 어린 그 울부짖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주님 안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의 목소리가 감사의 목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그 고난의 염려가 이 시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 인생에 고난 없기를 바라고 있죠.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살짝 옷깃만 스치듯이 그런 고난이 지나갈 정도로 점만 찍고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 고난을 정말 내가 맞이해야 한다면 잠시 그 고난과 고통은 잠깐 나에게 머물렀다 가는 경험만 살짝 하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중에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만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고난이든지 작은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때문임을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진솔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피곤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끊임없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성도라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신분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정말 쳐다보지 않는, 정말 손가락질하는 이 지저분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닌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요나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당당하게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시 함께